우리 찬양대 아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 옆에서 우리 이상훈 지휘자님이 가장 열심히 박수를 치는 것으로 봐서 마치 다행이다 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9월 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가족 예배를 맞아서 특별히 함께한 식구들이 있죠? 네, 누구를 가리키는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한가위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날이 가장 큰 명절 같은데 어른들은 8월 한가위가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힘든 여름을 보내고 가을철에 추수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집집마다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1년 365일 슈퍼마켓에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넘쳐납니다. 농경시대의 명절은 이제 막을 내린 걸까요? 시인 서정춘은 고향을 가리켜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30년 전 1959년 겨울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라는 시입니다. 사실 명절은 추수와 밀접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관계에 있습니다.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비록 하루라도 귀성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뵙고 가족을 만납니다. 내 인생이 위로받고 격려하고 고침을 받는 기회, 그게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반가워하실 어머니만 보아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랜만에 환해지신 아버지의 얼굴만 봐도 죄송스럽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얻어보려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 고향인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만 10살까지 살았던 고향입니다. 나머지 50년 모든 기간은 객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기차를 일부러 타고 갔는데 나름 마음의 성묘라는 의미를 붙여보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성묘다.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영월 본가 곤드레 정식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내 고향에서 목회하는 3명의 목회자와 만나서 영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학교 제 친구들은 한 사람은 영월군의회 의장을 지냈고 또 한 살 위의 형은 얼마 전 군수 후보로 나섰다가 아주 아깝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학교 친구들인데 영월군에서는 적어도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젠 내가 고향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찾아올 고향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족 예배입니다. 가족 예배이니만큼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업. 일단 오늘 힌트가 있죠? 토기장이. 그렇죠? 그릇을 빚는 사람, 토기장이고. 또, 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있죠? 목자. 그렇죠. 거봐. 그래서 벌써 그렇게 서로 정답을 맞췄지만 용기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기장이, 그리고 목자, 그 다음에 농부입니다. 농부.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직업처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꼽은 대표적인 세 가지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양을 키우는 목자, 그리고 농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목자, 농부가 하는 일은 그 영역이 대단히 독립적입니다. 다 사장님이라는 얘기죠. 또 상대에게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상대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에게는 흙, 목자에게는 양, 그리고 농부에게는 농작물일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장차 어떤 직업을 선호합니까? 무슨 직업을 갖고 일하고 싶습니까? 직장과 직업은 다르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은 여러 번 바꿀 수 있어도 자신의 직업은 독립적이고 절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 가장 큰 자산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삶이 편안하다. 무슨 얘기일까 다 짐작이 가죠?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삶이 편안하다라는 책입니다. 약간 공감할 만합니다. 좀 조금만 치사하면, 조금만 욕을 먹으면, 조금만 눈 감아주면 뭐 이렇게 살아보면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덕은 한마디로 정직입니다. 정직. 속임수는 며칠 가지만 몇 년은 못 갑니다. 그러나 정직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업을 소개한 토기장이, 목동, 농부를 보십시오. 이 토기장이와 목자, 농부는 아주 정직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정직해야만 가능한 직업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듯이 그 직업이 하는 일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질그릇은 토기장이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빚어집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솜씨와 노력으로 그릇에 혼을 불어 넣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빚은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불량품이면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작가일수록 자기 작품에 대한 수준과 품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불로 구워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깐깐하게 직업의식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들의 생활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들의 운명은 목자의 수고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울 때나 사나운 짐승에게 위협을 받을 때나 진실한 목자는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는 트럭을 끌고 다닌답니다. 타이탄 트럭이죠. 베두인 족속은 자신의 천막과 또 양들에게 필요한 짐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양을 돌봅니다. 상당히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배부르면 우리도 배부르고 양이 배고프면 우리는 안 먹어. 여러분, 양이 배고프면 배부를 때까지 우리는 안 먹는다고, 그렇게 목자로서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을 한 몸처럼 여기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수확물을 거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를 빗댄 말입니다. 쌀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모두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88번, 88회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쌀미자를 어떻게 씁니까? 쌀미자, 10시자 위에 8팔자, 아래도 8팔자. 그게 쌀미자입니다. 그만큼 쌀이, 밥이 우리 몸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예전에 제가 문수산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을이 오면 추수철에 교회 정면에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48번 국도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보라고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동네 농부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강화도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농부와 농사일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유한 세 가지 직업인 토기장과 목자와 농부가 흙과 양과 농작물에게 절대적이듯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직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 피조물에게 창조와 섭리, 심판의 아주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분,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역사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더러 어느 현장으로 오라고 불러들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작업장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현장을 토기장이의 작업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하시드 문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비타에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시드 문이라는 뜻은, 하시드는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토기장이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그 작업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진흙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원하던 대로 꼴이 나오지 않고 그만 뭉개져 버려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걸 뭉개서 다시 만듭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주관에 따라서 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토기장이가 작업장 농로 위에서 자기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그릇을 빚는 작업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으로 그걸 뭉개고 다시 자기 마음에 드는 온전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질그릇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겠다고 잠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테라코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작을 남기고선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색동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찬 그릇 중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포도주잔, 그 앙증스러운 포도주잔이 바로 제 작품입니다. 딱 100개를 만들고 그리고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진 작품과 같이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토기장이의 작업처럼 빗대신 겁니다. 질그릇이나 옹기 항아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한 인간을 빚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지으십니다. 또 한 인간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듯이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에게도 주권적인 권한을 행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만들려던 그 진흙을 뭉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해야 마땅한 민족이나 국가가 만일 악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내가 계획한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복 주시려고 한 민족이나 국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 복 주시려던 계획도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원리는 사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원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질서와 선한 뜻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회개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이며 또 회복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면서 그 직업을 토기장이, 목자, 농부에 비유한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무슨 장군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러한 거창한 직업이 아니라 토기장이, 목자, 농부, 이 세 가지 직업은 가장 소박하고 또 가장 정직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소견대로 그릇을 빚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기 그릇을 빚으면서 100개를 똑같이 빚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두리번거립니다. 어느 잔이 큰가? 크고 작은 잔이 굉장히 2배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제 의지와 소견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좋은 소견대로 그릇을 빚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 아닙니까? 농부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따라서 농산물은 그 결과가 다르게 마련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그릇 하나라도 토기장이의 좋은 의견대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고 지음받은 나 자신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계획된 존재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선한 질서에 어긋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와 재난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시대와 환경과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직업이 과연 3가지뿐일까요? 이탈리아 화가 페루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직업이다. 하나님의 직업은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 직업은 모두 다 거룩하고 복된 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직업인 목수에 매이지 않고 직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보자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질그릇이다. 내가 겨우 질그릇?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내 그릇 안에 어떤 보화를 담을 것인가, 그것에 염려하고 늘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질그릇된 것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질그릇에 하늘 보화를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빚으신 인생입니다. 나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매일 매순간 농부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지로 태어난 나는 깨끗한 질그릇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어린 양처럼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는 열매처럼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의 직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 오늘의 일터에서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직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질서대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